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편집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주제를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또 다양한 사건 속에서 전개시켜 놓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야지 단편적인 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매우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각의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다루어도 그 어떤 사건을 다루어도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사고 방식이 아닌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든 그런 관점에서 전혀 새롭게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이 크는 방법, 이 말씀이 으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야망의 마음을 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공의 마음을 품고 오직 수단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무슨 주제를 다루든 그 주제와 관련된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 그 주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이라고 하는 외형적 문제를 다루는 죄의 방식과 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그것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함정을 판 그들이 도리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3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성경은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너야말로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맞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돼, 율법대로 하는 것이 옳아라고 대답한다면 지금까지 예수 당신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헛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야말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더 나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더니 아내는 함부로 버려도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너의 말이야말로 지금까지가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정당함을, 자기들의 행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 질문을 통해 삼았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들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란 무엇일까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 있는 부부들이 서로 나와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중재 내지는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면 부부들이 나와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 지경에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서로 놓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탓이라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탓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탓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어떤 이유란, 아내를 버릴 만한 어떤 이유란 100% 아내에게서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어떤 이유가 있어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 그 이유, 어떤 이유에는 100% 아내의 잘못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어떤 이유만 찾아낼 수 있다면 언제든 아내를 내어 보내도 좋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내쫓기 위해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떤 이유라고 붙이기만 하면 남편은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아내를 내어보내거나 자기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도구로 바로 어떤 이유를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아내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 마음대로 구사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의 교활한 술수가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하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옳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자기들은 이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내를 버리고 새 여자와 장가들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니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내쫓고 싶으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내쫓아도 된다. 지금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받기만 하면 자기들의 멋대로 아내의 삶 자체를 마구잡이로 방치하거나 망가뜨려도 되는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4절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대답일까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너의 말이 옳다 혹은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옳다도 아니고 그르다라고도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질문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두고 이 질문을 하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혼 문제를 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제도와 가정 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대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인간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가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주셨고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의 근본 의미와 목적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것,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다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불행하고 괴롭고 어두운 삶 속에 억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를 지켜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순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그 결혼을 통해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통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또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행복한 모습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과 가정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그마한 잘못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며 그 책임 소재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 그게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아 헤어져야겠다가 아니라 나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즐거움을 찾기 위해,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발견해내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불행과 이 불행을 통해 서로의 잘못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지,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낼지 기대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헤어짐을 경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완성되어져감을 느낍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상들로 채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와 말씀, 그리고 원리와 계명, 또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려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할 거리를 찾고 서로를 증오할 거리를 찾는 대신 사랑할 방법을 찾게 하시고 싫어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대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축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